여러분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성경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이 교회 가족으로서 어떤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싶으신지요? 제게 인생의 소망이 있다면 15년 전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 한 교회, 복음의 영광이 빛나는 한 교회 보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소망을 세워가고 또 동참할 수 있어서 한 사람으로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14년 동안 주님의 내 교회가 처음에는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그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선명해졌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복음의 견고한 교회의 소망, 비전, 밸류, 가치가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원리이고 또 소베린 그레이스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꿈꾸고 추구하는 7가지 원리입니다. 7가지를 그냥 리스트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데,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자연과 인간의 역사 모든 것 속에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원리를 이 교회는 붙들고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제 두 번째는 매주마다 매일마다 우리는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빛나는 복음을 선포하고 붙들고 또 증인되고 사는 것이 이 교회의 중요한 메인띵이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임재하시고 인생 안에 임재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의 역사를, 은사를 사모하고 또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가정과 교회의 리더십은 창세기에서 이야기한 성경적인 남성성과 성경적인 여성성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누려지고 경험되고 열매 맺어가는 교회를 추구합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델을 가진 복수장로, 목회자 팀이 혼자가 아니라 복수장로 팀이 교회를 섬기고 본이 되는 가치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는 함께 교제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서로 연약한 피조물이기에 상호 의존하고 서로 책임지고 돌보는 교제입니다.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누구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서로 의존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책임지고 이 교제가 풍성하게 누려지는 교회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 복음은 우리만이 누리는 복이 아니지요. 이웃에게, 세상에게 흘러가야 되겠지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의 은혜의 DNA를 가진 분들이 교회를 플랜팅하는 것, 교회 개척과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7개의 가치를 처음에는 희미하게 알았고 이제는 어떤 것들은 강하고 어떤 것들은 준비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비전을 붙들고 있고 계속 추구하고 꿈꾸고 우리 세대에 이것을 경험하고 싶고 다음 세대에 이것을 전수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교회 함께 나누는데요. 한 3가지 정도 보려고 해요. 너무 시간이 짧은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에 우리 인생의 구원 안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그분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찬양하는 교회로 자라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 무슨 뜻일까요? 제리 브리치즈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분의 주권은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그 다음 단어 중요해요, 항상 예외 없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이 정의 아래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와 세포에서부터 거대한 산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자연이 들어가 있고, 모든 인간의 작은 사건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거대한 사건까지 어떤 것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의 손길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예외 없이 어떻게 다스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지요?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교회는 역사의 소용돌이를 지나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신 사랑의 다스림을 믿는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좋은 날과 나쁜 날, 가시밭길과 고속도로 같은 길을 지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분의 성품 안에 있는 지혜와 사랑으로 내 인생이 돌봄과 다스림을 받는다고 진짜로 믿으시나요? 진짜인가요? 성도들은 자기 삶이 좀 괜찮아지거나 뜻대로 되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종종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 그분의 은혜야 라고 말하는 일을 쉽게 해요. 그런데 조금만 실패가 한두 가지 밀려오면, 뜻대로 안 되면, 죄의 패턴의 수렁에 빠지면 하나님의 다스리셔라는 고백을 하는 일에 주저해요. 혹시 자동차 사고로 장애인이 되어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끔찍한 죄의 패턴이 나의 감정을 붙들고 동굴로 데리고 갈 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권은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하는 권능을 말해요.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의 손으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니들끼리 알아서 존재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자연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어디까지? 길거리에 그냥 지나가는 잎새나 들풀까지도 비와 가뭄과 폭풍과 풍년과 흉년과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음식과 건강과 뜻하지 않은 질병과 여러분의 형통한 부요와
막혀있는 재정의 가난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주어진다.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범위가 보이시나요? 모든 피조물, 모든 인간의 역사, 눈길도 주지 않는 작은 잎새, 들풀까지.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잖아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불신 세상 애굽과 바로 왕도 다스리시고 애굽 왕을 혼내시려고 하찮은 개구리 떼를 몰고 오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걸 보이려고 파리떼들과 메뚜기 떼들을 몰고 오셔서 물을 피로 만드시고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려서 니들이 믿는 하늘의 신 어둠을 주셔서 니들이 믿는 태양신이 얼마나 피조물인지 아니. 하나님은 자연을 움직이시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도 언약으로 사랑하고 다스리시지만 반역하는 애굽 세상을,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거죠. 자, 주님의 은혜교회 붙잡고 있는 첫 번째 가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왜요? 여기 모여있는 저와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예외 없이 돌보시고 다스리시는데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교회는 이 진리를 선포할 것이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 진리를 붙잡을 건가요? 밀쳐낼 건가요? 우리의 교회의 믿음은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 인생의 역사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인류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무슨 사건이 인간의 죄악을 극도로 드러낸 사건일까요? 1차 대전? 2차 대전? 히틀러의 유대인 600만 학살이 무서운 역사의 죄악일까요? 아니면 러시아 스탈린의 1800만 명의 학살 사건이 인간 역사의 최고의 악랄한 흔적일까요? 분명한 것은 인류 역사의 최악의 사건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버리고 잔혹하게 십자가의 형틀에 살해한 사건이에요. 자, 질문.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죽였을까요? 유대인인가요? 제자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인가요? 로마 총독 빌라도의 책임인가요? 물론 그들이 선택한 죄의 책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대체 어디에 계셨나요? 인류 최악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돌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의 증인,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이 지난 그 상황에 사도행전 2장 2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었기에 죽었다. 증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보세요.
역사의 현실 속에서는 누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냐면 그 당시 역사 속에 유대인의 분봉왕 헤롯 왕, 로마 식민지였는데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거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땅의 힘이 합동작전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의 아들 거룩한 종 예수를 십자가에 던져버린 것. 현실로 보면 역사의 권력자들, 무지한 자들이 힘을 합해서 십자가에 던져버렸지만 베드로 증인의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신 일이 일어난 거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땅의 권력자들과 군중의 죄를 막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창으로 찔리고 죽임을 당하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어떤 성경은 파워라고 했고 어떤 성경은 핸드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능력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을 한 거고, 하나님의 뜻, will, plan,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아들이 죽는 사건. 그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인간들의 최악의 죄가 동원되는 합동작전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안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과 뜻과 능력 아래서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라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을 주도한 장본인이 아니라면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은 전능자도 아니고 주권자도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이 죽는데 내버려둔 아들의 살해자가 되는 거예요. 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한 장본인이 아니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조롱하지요. 아이고 참, 사랑의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지 아들을 살해했네. 그들은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도 막 난리가 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류의 가장 무서운 죄의 사건,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흉악한 죄로 합동작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건 안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 거기 숨어 있다는, 그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를 쏟아내지 않으려고 심판 없는 자유와 자녀를 삼으려고 이 일을 주권 안에서 행하셨다는 것이 깨달음은 이거예요. 인간의 최악의 죄악이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뜻을 따라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의 행위를 십자가 위에 보이셨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었어요.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구원 안에, 우리 인생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구원을 이루느니라. 위대한 약속이 있어요.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선이 없어요. 무서운 영원한 저주가 있어요. 죄송하게도. 한 구절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땅에 사는 동안 계속 고집을 부리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고집을 부리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대요? 이 땅은 잠시고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일생에 쏟아지고 전해졌는데 너는 계속 그분의 사랑을 거절하고 돌아오지 않았으니 그분의 주권 아래에 영원한 진노가 쌓이는 거고 쏟아질 거다.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바울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지금 두 인격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자이신 인격이고 우리의 인격이 두 인격이 지금 사랑하고 영원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격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편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변덕이 죽을 듯해요. 얼마나 출렁거리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진짜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조금만 돌에 부딪히면 하나님 사랑하다가 실망하고 넘어지고 우리 편에서의 하나님 사랑은 죽을 듯 변덕이 너무 심해. 자,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라고만 했다면 이건 불안해. 우리는 너무 미련하고 너무 출렁거리고 너무 나약한 사랑에 기반하고 있으니 우리의 구원은 이거는 무슨 덜덜덜 휘청거리면서 떨릴 수밖에 없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뒷문장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인격이 나와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깨어지기 쉬운 위험한 사랑 같은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부르신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기억할 것은 여기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 뭐지? 자, 우리는 땅에 사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선은, 좋은 일은 건강하고 형통하고 만사가 괜찮고 내 뜻대로 되는 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선은 암 안 걸리고 집 넓히고 생활 수준 올라가고 땅에서의 형통한 정도. 여러분, 이거 선 맞아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영원자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의 스케일은 요 정도가 아니라고요.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선을 넘어 그분은 영원자이고 그분은 창조자인데 그분이 보시는 좋은 선 뭘까요? 29절과 30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선은
미리 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였어요. 별로 이제 감동이 안 오죠. 아파트 넓히는 게 더 좋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선인, 영원한 저주에 있는 우리들을 불러 왕의 자녀로 입양하는 선이었어요. 그러려고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고, 깨끗함, 용서받음, 그러려면 의롭게 해야 됐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려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면, 자, 28절, 29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복과 정말로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선 정도는 강남에 있는 땅 한 10,000평만 주면 평생 괜찮을걸요?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성육신할 필요도 없고, 33년 동안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을 필요도 없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고, 온 땅의 창조자이신 주님이 저기 강남에 있는 청담동 땅 한 10,000평만 주면 여러분이 원하는 땅의 모든 좋은 선은 대충 다 해결할 수 있을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좋은 선은 스케일이 달라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너무 좋은 선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선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는 선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성령 하나님이 일생 동안 우리 안에 들어와 일하셔야만 했고, 우리 편에서는 변덕스럽게 출렁거리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쉬지 않는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 인생을 붙잡아야만 가능한 선이, 이 엄청난 영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선을 바울은 어려운 단어로 5가지를 썼는데, 우리는 이 단어가 어려워요. 무슨 뜻이야 대체? 좀 쉽게 말씀하시지. 영원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신학자들은 이것을 한금의 연결고리라고 말하는데, 계속 이 의미를 배워갑시다.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구원에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조금 더 덧붙이면, 저와 우리 편에서는 변덕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트릴 위험이 날마다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릴 위험이 날마다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희를 알고 있고,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를 주권적으로 너희와 동행하고 있고, 이미 죄를 씻었고, 나의 아들의 의로운 옷을 입혔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내가 주권적으로 너희 구원을 이룰 거야. 모든 것이 구원을 이루려면 그 모든 것 안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안에는 나쁜 모든 인생의 각양각색의 죄와 고난이 다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 이 본문 아래쪽으로 쭉 읽어보세요. 로마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고난이 다 나열되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들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외부의 환난을 받고 있지, 너희가 내적인 아픔 곤고를 당하고 있지, 로마 도시 사람들에게 박해와 조롱을 받고 있지, 너희 예수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려서 지금 기근 배고프지, 적신 너희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있지, 위험하지.
이웃의 칼, 말의 칼, 권력의 칼이 너희를 위협하고 있지. 7가지 고난을 나열하고 있어요. 38절과 39절을 보세요. 10개의 땅의 고난을 목록을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는 예수 믿다가 사망 죽었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영원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고 부르신 자이지만, 지금 여기 있는 환난의 종합 세트들, 너희 인생에는 생각지 못한 7가지 환난 세트와 10가지 이 상황들이 밀려오고 있는 것을 보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하여 너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세상에서 너희가 넘어지고 마음이 쪼그라들고 잠도 못 잘지라도 어쩌면 내 사랑을 잊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어버린 환난이 올 수도 있고, 십자가로 의롭게 되었지만 자녀들이 힘들고 결혼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 때로는 너희는 선한 일을 했지만 이웃이 오해해서 억울한 고소를 당하는 폭풍의 경험을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걱정하지 말아라. 환난 세트가 몰려와도 하나님의 무한한 주권의 지혜와 선하심이 항상 예외 없이 너희를 돌보고 있는 거, 이거 정말 너희는 믿느냐? 너희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신뢰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저는 교회 14년 동안 조금은 경험한 것 같아요. 5년 동안은 많이 당황했고요. 건강한 교회를 소망했지만 저도 어린아이고 모여있는 지체들도 어린아이 같았고 복음에 대해서 미약했고, 저랑 그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지만 나의 죄와 그들의 죄가 막 뒤엉켜가지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휘청거리고, 그 와중에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떤 분들은 재정의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했고, 어떤 분들은 건강이 상하고 중환자실에 있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자녀 양육과 결혼의 골짜기를 지나고, 바울이 나열한 17가지의 환난 종합 세트들도 우리들에게 종류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고 보셨고, 14년 동안 우리 편에서는 골짜기와 처참한 약함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깨어질 위험이 날마다, 매주마다, 매년마다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지혜로 이 공동체를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에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주님, 내가 한 일이 없는데 그냥 여기서 신음하면서 복음을 나눈 것뿐인데 이와 같은 공동체가 여기 있군요. 오늘 섬기는 분들 찬양 중에 어제 연습하는데 이 가사가 마음이 꽂혔어요.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 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으로 연결하면, 주님, 내 인생 중에, 이 교회 중에, 죄악 중에 평생 십자가도 볼 뿐 아니라 지타래가 꼬여 있어서 엉망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매일 보게 하소서. 매일 보게 하소서. 교회가 이제 20년 되고
30년 세월이 더할 때 이 교회는 복음을 믿는 망가진 죄인들로 가득 찰 텐데, 각 사람은 인생의 환난 종합 세트들을 몇 개씩 부둥켜 안고 있을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여전히 교회 머리이신 그분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넉넉히 이기며 갈 수 있는 거구나. 첫 번째 소망은 주님, 이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이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성도인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항상 예외 없이 나의 악함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믿음을 지켜가십시다.